제가 너무 떨립니다. 선배 같은 환희 같은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짧게 전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은목회 목사님 사모님을 뵈는데 전혀 이렇게 너무 젊으셨어요. 네, 다들 형님 같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아굴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그 잠언이 되고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잠언을 줬고 31장은 르물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아굴의 잠언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너무 작습니다. 또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가운데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5절인데 자막이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되어 있습니다. 네, 25절 말씀에 첫 번째는 개미입니다. 개미. 사자가 개미를 보면 너무 우습죠. 네, 뭐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네, 너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름에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가을과 겨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개미는 80%는 열심히 막 이렇게 음식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20%는 그냥 보면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80%는 열심히 일하는데 20% 저것들은 맨날 놀고만 다닌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나머지 80%가 양식을 다 옮겨 놓아서 이제 없어지면 양식이 그 20% 개미들이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양식 쪽으로 나머지를 또 인도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다 이제 옮겨지면 새로운 양식으로 인도하는 일을 그 20%가 한다고 해요. 개미는 조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개미가 있고 병정개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적이 쳐들어오면 병정개미들이 나가서 그 적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정개미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개미가 있고 젊은 개미가 있는데 맨 먼저 싸우는 그 개미는 나이가 많은 개미들이라고 합니다. 경험이 있고 싸워본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를 그 젊은 개미들이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젊은 개미들이 본받는 것입니다. 네. 개미는 작지만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음식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금과 은을 주고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네. 시미우 샤모아. 네. 너희는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돈을 낭비하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재미있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우리를 위한 양식이 아니에요.
사라져버리고 그냥 없어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양식이고 영생을 하시는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전후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 그것은 사라지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음목교회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들, 사모님들 한 분 한 분들 평생을 이렇게 읽어오신 교회와 그 목회와 사역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상급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사반이에요. 사반. 26절 한번 자막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말씀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과. 사반이 어떤 것이냐면 토끼와 비슷해요.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풀을 먹고 사는 그 짐승이에요. 그래서 늑대가 잡아가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독수리가 낚아채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토끼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냐 하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나무 사이에 짓는 게 아니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바위가 무너지지 않으면 집이 안전한 것이지요. 시편 18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다윗이 광야에 쫓길 때는 400명의 사람이 있었고 6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와, 정말 힘든 게 뭔가 하면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먹는 게. 400명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600명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때는 쫓기다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잠잘 곳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산성이 되어 주셨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다윗이 어릴 때는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너무나 큰 거인이었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부와 영광과 지혜를 다 얻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정말 평생에 그 자기의 모든 쓰는 것들은 다 금이었고 은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럼 이런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때는 지혜의 왕이었고 물질의 모든 아름다움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왕비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이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 사랑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부유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가면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네, 이유가 뭐냐 하면 산성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는 바위 사이에 굴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그 사마를 지켜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곤충은 동물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네, 우리 한번 그 다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임금이 없어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네,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요. 네, 누가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메뚜기는 언제나 함께 움직이는 이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함께 움직일 때 하늘에는 막 검은 구름처럼 보이는 막 이럴 때만 날아다니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하면 4,000억 마리래요. 네, 안 놀라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날아가는 그 무리가 4,000억 마리인데 그 뒤에 보니까 더 큰 무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런 4,000억 마리가 지나가면 나무나 풀이나 이제 사라진대요. 심지어는 염소나 양, 소도 메뚜기가 지나가면 뼈밖에 안 남는데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뚜기가 아니 풀을 먹지 뭐 짐승을 잡아먹냐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이렇게 한 입씩 먹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소 한 마리가 없어진대요. 소 한 마리가. 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네, 메뚜기는 너무 약해 보여요. 저희가 어릴 때는 막 메뚜기 구워서 막 이렇게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때로 모이면 뭉치면 와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네.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한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쓰러지면 끝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한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딱 이렇게 붙들어주면 한 사람이 무너져도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이 힘들어도 또 도와줄 수 있고. 네. 그런데 세 사람이 우와 삼겹줄이 딱 뭉치면 이건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네. 가정도 그래요. 네. 남편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내가 딱 도와주면 네. 뭐 남편이 막 끄떡없죠. 뭐 이렇게. 저도 밖에 나가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집에 가면 좀 허당이에요. 저 집에 가면 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양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맨날 어디 있을까요? 막 이러고 진짜 네.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네. 근데 또 사모님들도 또 그래요. 다 이렇게 잘 하시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길을 붙였더라고요. 길을. 네. 그래서 같은 길인데 여보 여기 처음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이 납니다. 제가 아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 훌륭하고 똑똑하지만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딱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삼겹줄 네.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지. 언제나 이렇게 목사님과 성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교회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뭘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네. 메뚜기는 약하지만 함께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동화뱀이에요. 동화뱀. 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화뱀이니라. 네, 동화뱀은 손에 잡힐만 해요. 네, 우리 어릴 때 막 동화뱀만 잡으면 이렇게 막 꼬리 끊어서 막 도망가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화뱀 손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화뱀이지만 왕궁에 있는 왕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대요. 네. 만약에 왕궁을 다니는 그 동화뱀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사자가 나도 한번 왕궁에 들어가 볼까? 그러면 네, 박살납니다. 저 사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우나 늑대가 들어가? 안 돼. 그걸 막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근데 동화뱀은 네, 사람들 잡혀만 하지만 왕궁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네.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았잖아요. 몸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뒤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배가 깨져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그 막 이렇게 물 위에서 막 떠 있기도 하고,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고. 이게 너무 이제 바울의 삶 가운데 너무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통해서 13개의 서신서를 쓰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온 유럽을 다 이렇게 보험이라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편지했어요. 빌립보 교회 보면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근데 이게 밖에 나와 있거나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누가 찾아온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감옥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동화뱀은 약해 보이지만 또 이런 영광과 이런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희 이제 이태리에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유학생들 지금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제 유학생이 왔다가 또 2, 3년 공부하시면 또 미국에도 가고 또 다른 유럽에 나가도 가고 또 한국도 가고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또 오는 뒤에는 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지휘자 하실 분들이고 또 성악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미리 받으셨어요. 이태리에서 23년을 이제 목회하는데 한 교회 방문했다가 또 등록한 분도 있고 그러지만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하시는 분들 따지니까 한 3,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3,000명. 교회를 왔다가 또 나가시고. 그런 중에 이제 한 10년 됐어요. 한 부부가 이렇게 이태리 신혼여행 왔는데 두 분 다 초혼이세요. 근데 내일이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하와이로 이렇게 또 두 번째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시는데, 그 전날 내일 아침이면 비행기 타는데 오늘 밤에 호텔 그 위에서 떨어져서 그 아내가 죽었어요. 와, 진짜 이분 어떻게 보면 잠을 깼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새벽 3시에 이분을 무릎 꿇게 하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데려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근데 아내는 떨어져서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과실인지 아니면 살인인지 이 구분을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갔는데 이태리 검찰에서는 살인이다 해가지고 이분이 14년을 받았어요. 14년을.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총영사관에서.
좀 이런 분이 있는데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하고 와 근데 저도 처음이에요. 교도소에 만나러 가는 거는 삼엄하더라고요. 이태리 경찰도 들어갈 때 딱 하고 모든 소리 다 검사하고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자리에 있으면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나오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에 막 불이 막 튀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왜냐면 억울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딱 만나자마자 그런 거예요. 뭐야?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제가 이게 저 싸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머리 숙이고 막 이거 아닙니다. 막 저는 목사인데 잠깐만 만나러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혹시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진짜 안 그러면 막 맞을 것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혹시 제가 뭐 다음에 올 때 뭐 갖다 드릴 게 없을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막 이걸 막 땅을 막 치고 내가 안 죽였다니까 막 너무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던 그 경찰 그 부분이 와가지고 좀 조용하라고. 근데 이분이 얘기하다가 또 막 감정이 솟아오르니까 막 하면서 내가 안 죽였어!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제가 그래서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안 죽이셨죠. 제가 나가서 잘 얘기할게요. 뭔 얘기를 진짜 뭔 얘기를 그래서 이제 막 얼르고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와 나는 이제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 아무도 이분을 안 만나겠죠. 그래서 또 다시 갔어요. 또 다시 그때는 2주 만에 한 번씩 2주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가서 거의 지금 10년째 만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제 모범수로 인정받아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나와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 10년 동안에 참 많은 시간이 있지만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분은 제가 2년째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펑펑 우시면서 내가 목사님 내가 예수님 영접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아내의 목숨까지 해서 두 명의 생명을 내가 살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한국에 계시죠. 누님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누님이 또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동생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유럽도 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남미 한 달에 100유로를 카페인데 카페 이태리 말로는 바르라고 해요. 바르 그 바르에다 그걸 맡겨놔요. 100유로는 여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감옥 안에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유로가 그거를 맡겨놓으면 자그마한 빵하고 카푸치노라고 하는 그게 2.5유로예요. 2.5유로. 그럼 그거를 25개를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주인에게 그거를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볼 때 돈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 또 중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브리오시하고 카푸치노를 갖다 주는 거예요. 너에게 대한 선물이라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 너에게 줬다. 그러면 그거를 받고는 그 사람들이 한참을 먹지 못한대요. 그걸 먹다가 눈물을 쏟다가 가족들이 생각나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다 나중에 그걸 먹고 와서 바로 주인에게 묻는데요. 혹시 이거 누가 줬는지 말해줄 수 있냐? 근데 바로 주인은 얘기 안 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몇 사람이 와서 이분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성만 얘기하면 박씨예요. 박씨. 그래서 박 너무 고마워. 박 내가 너 때문에 나도 교회 나갈게.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도관에서 전도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함께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네. 말씀 이제 마칠게요. 네. 생각해보면 참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삶을 보면. 왜냐하면 늘 유학생 왔다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은 되게 좀 아쉽기도 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가 가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네. 교회에서 준비한 그 밥을 먹으면서, 네. 공부하다 지치고 힘든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음목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에 이렇게 처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하시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을 복 주시되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고 건강 때문에 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신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여드리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